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휘자 반주자는 있죠. 지휘자가 출타한 가운데도 찬양으로 섬겨주는 찬양대를 축복하고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도 한번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늘의 복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고. 조지 칼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코미디언이 십계명을 풍자해서 코미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모세가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10가지 계명을 받아오는데 무슨 40일이나 걸리냐. 그리고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계명으로 속박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것들을 만들어서 수천 년 동안 지금 왔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십계명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코미디언을 하면서 조목조목 왜 이게 버려야 될 것인지를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서 한 항목을 얘기할 때마다 다 웃고 박수치고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미 미국이 학교에서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퇴치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요. 미국이 더 이상 십계명을 삶의 기준으로 쫓아서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삶의 운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삶의 원리들을 버리고서 우리가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오늘까지 묵상해 왔는데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10가지 계명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되새겨 보시고 CD를 통해서 듣든지 말씀을 다시 묵상하든지 정말 내가 남은 생애를 이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 소설 가운데 인간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설을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파옴이라고 하는 가난한 소작인입니다. 그가 열심히 농부의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조금 불게 되자 마음에 더 큰 것을 가졌으면 하는 그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누군가로부터 놀라운 정보를 듣게 됩니다. 아주 작은 돈으로 큰 땅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듣게 되어서 그가 유족민족인 바시카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족장을 만나서 당신의 민족이 땅을 판다고 그래서 왔다고, 어떻게 파느냐고 물으니까 이 족장이 말하기를 우리는 땅을 하루에 1000루블에 팝니다. 하루에 1000루블에 판다는 말에 좀 의아해서 하루라뇨? 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어떻게 파는지 측정하는 방법을 몰라서 하루 단위로 팝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경계만큼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1,000루블만 주면 그것이 당신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파홈의 말에 마음에 흥분이 생겼습니다. 야, 하루라면 엄청난 땅을 걸을 수 있는데. 그리고는 마음이 막 쿵쾅쿵쾅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아해하다는 표정을 하니까 족장이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출발할 아침 그날에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출발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당신은 1,000루블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만 돌아온다면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에 파홈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엄청난 땅을 가지고 부자가 될 것이라는 그 꿈에 동이 트기 전에 아침 일찍 족장에 가서 1,000루블을 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더 빨리 걸어야 된다는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걷는 만큼 내 땅이 되니까. 근데 열심히 걷는데 걸을수록 더 좋은 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걷자. 보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땅보다 더 좋은 땅이 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걷는 순간에 어느 시간에 깃대를 꺾고 돌아오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깃대를 꺾고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해가 너무 빨리 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도 도저히 출발한 지점을 갈 수가 없을 만큼 되자 이 파홈은 숨이 차고 넘치도록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끝에서 자기 종들이 환호를 하면서 빨리 오라고 주인을 기다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결국 그게 이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종들이 그 주인 파홈을 위해서 준 땅은 6피트,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얼마만큼의 땅을 필요로 하는가, 이 이야기는요, 인간이 어떻게 탐욕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소설입니다. 하나님도 톨스토이가 보았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고 살지 말라. 탐심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10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라고 주시는 계명 마지막에다가 하나님이 탐심의 문제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까? 내게는 그런 것이 없어.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게 없는 무엇을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만 탐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걸 다 지금 하나님께서 포괄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계명은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마음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본 계명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 사실 마음의 문제를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행동화되지 않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 때문에 무엇을 훔쳤다, 도적질을 했다, 그건 죄다. 그러나 탐심을 가지고 호시탐탐 바라보고 있는 것은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탐심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남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그렇게 자기를 또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금하신 탐욕의 죄로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 소유 혹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탐욕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것만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명예에 대한 탐욕, 높아지고 싶은 탐욕, 심지어 쾌락에 대한 탐욕도 이게 쉬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런 탐심에 한번 빠지면요, 그걸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중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금해야 될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죄로 인정하지 못했지만 성경이 그것이 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까?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요, 매우 심각한 죄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죄라고 가르치냐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지적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내가 무엇을 마음속에 가득 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그것을 여기고 그것에 내 인생을 모두 올인하게 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삶의 행동 방식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탐심은 심각한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죄기 때문에 금했다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탐심을 금하였는지 그 이유들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요, 우리 몸을 파괴합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문에 보니까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탐심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없이 살면 장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단명합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뭘 빨리 이루려고, 아니 더 가지려고 자기 건강도 가정도 챙기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옳은 열심이 아닌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좋지만요, 말씀 안에서 6일 동안 힘써 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탐심으로 일하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탐심은 신앙 성장을 막습니다. 탐심이 가득해지면요, 거룩한 열정이 대신 사라집니다.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면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 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 탐심이 내 모든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것을 얻기까지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 다른 본문에서 앞서 교훈하기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 대신 탐욕으로 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어디에서 떠났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탐욕은 결국 우리의 신앙 성장과 우리의 경건의 그 성숙함, 풍성함을 다 막고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탐심으로 사는 사람이 존재하는 공동체는요, 그 사람의 탐심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무엇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하와 할머니의 탐심 때문입니다. 그 하와 할머니가 자꾸 보니까 좋아 보이고 탐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지 못하는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앞서 얘기 드렸지만 금 한 덩이 외투 한 부를 탐했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고, 탐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가룟 유다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엄하게 징벌했던 것도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망하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으로 그들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직분자들이 될 사람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는 이유도 그 잘못된 탐심이 한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인 거룩한 교회를 망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탐심은 성경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내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살게 하는 모든 모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이거는 묵상,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오늘 계명을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요. 10가지 중에 이 10번째 이 계명이요, 지켜지지 못하면 나머지 1계명에서부터 9가지 계명이 다 범하게 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게 돼요. 안식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하게 되고, 탐심 때문에 살인하고, 탐심 때문에 도적질하고, 탐심 때문에 뭐합니까? 간음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나머지 9개 계명도 잘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탐심이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혹 내게 버리지 못하고 죄로 인정하지 못한 탐심은 어떤 종류가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들여다보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탐심을 주 앞에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탐심이 죄다, 그것만 알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탐심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높은 마음 대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높은 마음 대신 가난하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자랑한다는 말이고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랑하고 무엇 때문에 교만할까요? 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내 재능 때문에.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히 내가 사회적으로 꼭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싶어, 그래 교만에 빠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세상에 큰 소리 칠 수 있다, 내가 더 높아져야 큰 소리 칠 수 있다, 더 배워야 내가 사람들을 거할 수 있다 라는 그 높아지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탐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높은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은 탐심의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닌, 교만한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첫 번째 복과 원리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밀리언이에요? 누가 말하기를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대요. 없고 가난한 사람도 조금 더 생기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 엄청나게 부자도요, 조금 더 생겨야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생기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만 더가 한계가 없어요.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졌는데 그보다 더 가져야 그 다음 행복해져요. 거기에 도달했는데 그 상황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좀 더 가져야 또 행복해지기 때문에 이 소유를 통해서는 결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결국은 현재 있는 것에 뭐하고 살면,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고 살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유 때문이 아닌,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행복한 자이고 영생할 수 있는 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영혼의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것이 내 행복인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행복을 맛보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다시 이런 인사를 합시다. 제가 자주 하는 인사 있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하는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자족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현재에 만족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성령의 은혜고 신앙적인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 비결을 깨달은 뒤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비결을 배우는 방법은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주신 대로 감사하고 있는데 만족하는. 그런데 그것이 4장 13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떼어놓고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뭐 대단한 일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실제로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가지고 그 비결을 배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거 배우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행복한 탐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전교 모든 성도들의 높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늘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사는 이 놀라운 신앙적인 비결을 배워서 늘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유의 기쁨 대신 나누는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은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자기의 여유를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교훈합니다. 부한 사람들을 향하여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경고도 하지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느냐 하면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뭐를 좋아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법칙이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쌓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떠날 때 그건 다 내 손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용한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옳은 일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그것들을 선하게 선용하는 일로 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면 어디에 쌓입니까?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복음 위에 이웃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신비한 원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쌓는 기쁨이 아닌 이 땅에서는 나누고 베풀어서 하늘에 쌓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스위팅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교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누어주고 사용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는 얼마나 너 저축해가 천국에 가져왔느냐 통장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준 것을 어떻게 물으실까요? 어떻게 쓰고 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새로운 가치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누는 기쁨, 베푸는 즐거움, 그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근래 읽은 책이 왓칭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이 관찰자 입장에서 보는 우리 삶에 대한 문제였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연구진이 노인 부부 423상을 5년 동안 면밀하게 삶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과 수명, 장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연구한 가운데 134 부부가 죽음을 맞고 떠나게 됐는데 놀랍게도 423가정 가운데 134명이 죽은 사람들은 다 인색하고 나눌 줄 모르고 가진 것에 집착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할 줄 알고 위대한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돌아보고 이웃을 챙기고 자기 있는 작은 것도 함께 나누어서 선한 일에 쓰고 복음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수명이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낸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나누고 사는 것이 건강에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나누지 못하고 살면요 그 운동한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사는 것이 우리의 수명과 얼마나 많은 관계가 있는가. 그 책의 이 예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로원에 1층과 2층을 나누어 가지고요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삶의 패턴을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베풀고 누구를 돕고 살게 하고 2층에 있는 입주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고 모든 걸 다 해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누가 오래 살았을까요? 1층에 입주한 노인들이 다 오래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오래 살 것 같지만 오히려 스스로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해서 베풀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현세의 수명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소유하는 기쁨보다 나누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많이 가져야 좀 여유가 있어야 주지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면요 있다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돌아보고 더 살피고 더 베풀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아니 우리는 마음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누고 쓰고 주님 앞에 갈까를 생각하시고 소유의 기쁨이 아닌 나눔의 기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장수하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탐심을 이기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교훈하기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말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재물은 사라지고 곧 없어지고 흔들리는 것이지만 그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적인 교훈이 있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들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곧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아닌 그것을 주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믿어지는데 나가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이 되는데 나가서는 안 되는, 이걸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내 삶이 이 땅의 가치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가치로 살 것인가를 늘 자문자답하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떤 가치로 사느냐 자신에게 묻고 그 방향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은요 인생의 참된 자유함과 행복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끊임없이 모으기 위해 사기치고 부당하게 세금을 착취했던 삭개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생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서 나누는 기쁨을 알았던 거예요. 나누어서 내가 다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가치가 안 변하고 목표가 변하지 않는 것은요 진짜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달려가는 방향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위대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붙들려 있었을 때는 그 종교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 주율과 그리고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이 누렸던 영광, 명예, 지식,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이 땅의 것은 예수님 아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것을 자꾸 탐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막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진짜 행복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면 속박을 얻게 돼요. 그것을 얻어야만 내가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신앙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엔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 싸워야 될 집요하고도 무서운 죄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어떤 것이든지 자꾸 자라와요. 이게 그런 생각을 안 하려 하는데 또 생각이 나고 자라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투명하게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탐심 아닌 거룩한 열망으로 살게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거룩한 열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높은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으로, 소유의 기쁨이 아닌 나누는 기쁨으로, 일시적인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로 살아서 주님 나를 맞으러 오실 때 내가 드릴 것도 많고 받을 것도 많은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되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심의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현재 행복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맛보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는 혹 내가 깨닫지 못했던 탐심이 있다면, 단순히 열심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혹 탐심이라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기쁨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